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 때 지나친 세상 염려는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물론 누구라도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이 있고 기대가 있고 노력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그 부분 때문에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소유에 대한 지나친 염려, 지나친 걱정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도록 오히려 만드는 안타까운 경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공중의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지나친 염려는 아버지의 돌보심과 선하심에 대한 불신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소유에 대한 지나친 염려 대신에 우리는 그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잊고 살면서 심각하게 받아야 될 부분, 그것은 종말에 대한 그리고 심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는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 세상을 위해 주실 때 우리의 소유 몇 푼을 더 채워주려고 십자가에 죽어준 것이 아니고, 인류의 참된 평화와 소망, 심판의 때에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지 말고 완전한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재림과 심판,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가장 바르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있게 될 세상 끝, 그리고 그때 있게 될 심판은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인생을 막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막 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인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염려하다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그런 염려는 하나님께 좀 맡기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라. 그리고 너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재림과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재림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라 하셨습니다. 재림은 시간의 끝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심판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두 갈림길에 나눔이 있는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종말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은 지난 2000년 동안 없었지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모르죠. 그때가 내 평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종말은 다릅니다.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개인 종말은 어떤 사람은 20대에, 어떤 사람은 30대에, 40대. 이 대한민국에 140년 전 선교사로 오셨던 많은 분들은 20대의 나이에 이 조선 땅에 건너왔습니다. 그 서양인 선교사님들은 20대에 이 조선 땅에 와서 누구보다 많은 고생을 하고 고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이 땅에서 20대, 30대, 40대, 어떤 이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풍토병으로 그렇게 잃으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양화진 묘역에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개인 종말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그 개인 종말,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의 삶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6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풀어주는 말입니다. 어떤 집에 주인이 혼인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혼인잔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대를 받고 갑니다.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가 대개 한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새벽이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잔치의 여흥에 따라서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가기 전 미리 종들에게 단단히 일러뒀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문단속을 잘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오거든 문을 열어달라. 그러기에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잠자리에 들 수 없었습니다. 주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제 돌아온다는 약속도 없이 무한정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는 36절 마지막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로 이어집니다. 36절 너희는 그리고 마지막에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그 종들과 같이 그렇게 되어라. 바로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연결되는 지점이 생겨집니다.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혼인집에 간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인은 혼인집 잔치에 참석하러 갔기 때문에 길어도 그 날을 넘기지 않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말했지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에 예수님은 오지 않았다. 재림이 없는 것은 아닌가? 믿음은 허구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스스로가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의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재림에 대한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의 징조가 그때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생각보다 늦지 않은 때에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했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비 올 것처럼 말해놓고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는 겁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믿을 기회가 생겨졌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의 백성이 될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에게는 구원이 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뜻밖의 시간에 오신다는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이야 굉장히 편하지요.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통화하면서 약속 장소를 찾아서 나가기 때문에 못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고 해놓고도 시계탑 주위 저쪽 양쪽 끝에서 어떻게 기다리다가 서로 못 만나는 경우도 있었고 문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이 문이 정문인지 후문인지 쪽문인지를 몰라가지고 서로 못 만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다녀오시는 이 개념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혼인잔치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혼인집 상황에 따라서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종은 그 주인이 오는 때를 기다렸다가 영접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38절에 보면 혹 2경이나 3경에 와서도 종이 그렇게 맞이하면 복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로마에서는 밤을 4경으로 나눴고 유대에서는 3경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식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2경, 3경이라는 말은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을 말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올 줄 생각하지 못했던 종은 너무 늦어지니 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그때 40절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고 46절 말씀에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종, 우리가 왜 그가 어리석은 종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주인이 맡겨놓고 간 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그 다음에 나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 아닙니까? 어떤 사장이고 맡겨놓고 갔을 때에는 갔다 온 다음에 점검을 할 거고 그 갔다 와서 점검하는 여부에 따라서 잘했다 보너스를 줄 수도 있고 너 이게 뭐냐 하고 책망을 하고 심지어는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본인데 오늘 이 청지기는 이 기본을 잊어버리고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청지기의 어리석음은 뭐냐? 주인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이 아니란 생각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이 아니라고 누가 말합니까? 안 온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것은 이 사람의 착각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착각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났다 해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말을 합니다. 설마 지금 오시겠어? 설마 예수님이 오실까? 내 평생에는 안 오겠지?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안 했는데 설마 지금에서야 올까? 각기 나름의 다 자기 버전을 가지고 자기식의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근거가 될 만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이렇게 합니다. 알지 못하는 때,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하지 못한 시간, 바로 그때입니다. 1941년 12월 8일이죠.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그 당시에 레이다 당직병이 일본군 함대를 발견하고 사령부에 무전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령부 일직 장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묵살합니다. 설마. 그러나 그 덕에 일본 함대는 아무런 저항 없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게 됩니다. 설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요. 설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의 긴장이 필요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끝내가 될 이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이후에는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뭐냐?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40절까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한 게 아니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을 것이요 어리석고 미련하여 주인에게 매를 맞는 청지기 두 종류가 있을 것이다. 너희나 그들이나 누구라도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라는 주님의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재림의 때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억할 뜻이 뭘까? 재림과 심판이 오기 전, 자, 나는 청지기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각자 자기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으며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게끔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착각이 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없는 하나님이 무슨 나를 만드셨겠느냐는 상황,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주장들,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부인합니다.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드셨고 뜻이 있어 만들었으니 보람된 인생을 살다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인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오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맘대로 살리라.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도 내 인생을 구속하지 마라. 이런 의미지요. 우리나라 역사에 일찍이 앞서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허정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02년에 태어났고 1991년에 돌아가신 이분은 유명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가로 살았으나 마르크스주의와 여성주의론자, 그래서 그는 해방 후에 북한으로 건너갔고 북한에서 고위직으로 살았습니다. 회화여고를 졸업한 엘리트 여성인 그는 본래 기독교인이었지만은 가정의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스스로 무신론자가 되었고 그 후에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는 여성 해방론을 주장하면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는 주장을 편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여성은 오래전부터 구속과 압박 밑에서 자유 없이 오직 노예의 생활을 하고 지나왔다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지옥 속에서 남편의 노예로, 부모의 노예로, 자식의 노예로, 예의 도덕의 노예로, 가사노동의 노예로, 경제의 노예로, 이중 삼중의 노예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정숙 씨는 인간다운 삶, 인간 대접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라, 그래서 정조관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는 결혼하거나 동거한 남자가 7명이 되었고 자녀가 5명이었는데 아버지가 다 다릅니다. 단적인 삶의 예입니다. 그가 그렇게 산 이유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의외로 무신론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비유하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방탕하게 살아간 삶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꾸며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청지기, 자,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인데, 문제는 이 청지기에게도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 대신에 주인의 종들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 그 종은 복이 있다 43절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지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45절에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40절과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왔습니다. 그리고 47절과 48절 말씀대로 주인의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주인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행한 자에게 맞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매를 맞을 것이라고 말하죠. 오늘도 주님의 기대는 바로 이런 말씀 속에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라, 이 뜻입니다.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 얘기죠. 이 카네기 일생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면서 돈을 벌고 회사를 일구면서 엄청난 갑부요,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후계자입니다. 자녀들에게 후계를 할 것인가? 누군가 실력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넘겨줄 것인가? 이 회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사람들의 관심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카네기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던 쉐브라고 하는 사람에게 회장직을 맡깁니다. 이 쉐브라는 사람은 처음 정원 청소부로 입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가 지켜보니 그가 정원 청소부로 들어왔는데 정원을 깔끔하게 정리하더니 그 다음에는 남는 시간에 공장의 바닥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에 더 시간이 주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고 회사 사무실까지 와서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카네기가 눈여겨보다가 공장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장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무실 직원으로 옮겼습니다. 사무를 하는데 빈틈이 없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자기 비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거의 퇴근할 때까지 카네기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떤 말이든지 다 메모를 하고 그 하나하나를 다시 정리해가면서 빗나감이 없이 일을 합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후에도 카네기가 퇴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다리고 카네기가 퇴근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유지하는 이 사람을 보고 카네기는 이런 정도의 회사를 사랑하고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하는 사람에게 이 회사를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이 사람을 카네기 회사의 2대 회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학벌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에 얼마만큼 올랐는지 그날에 그걸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예에 이르렀는지 그걸 묻지는 않을 겁니다.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을 모았는지 묻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몇 평의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그런 것을 묻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 주어진 인생의 기회에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살아갔는가, 청지기의 삶에 얼마만큼 충실했는가를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청지기로,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물질의 청지기로, 봉사의 청지기로, 전도의 청지기로, 기도의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 쓰임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매를 맞는 청지기와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세상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주님의 이 청지기에 대한 기대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1983년 작가 윤흥길 씨가 쓴 완장이라는 소설, 드라마로 나오면서 꽤 유명해졌던 영화입니다. 동네 건달 임종술, 그에게 양어장 관리를 맡아달라는 최 사장의 말에 이 동네 건달 임종술은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감시원이라는 완장을 채워준다는 말에 솔깃해져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죠. 노란 바탕에 파란 글씨로 새겨진 감시원, 완장을 두른 임종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권력의 단맛에 빠져서 도대체 이 권력이 뭔 권력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도시에서 놀러온 남녀 싹 잡아다가 기합을 주고 되지 않는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동창생들까지도 그 근처에서 어른거리면은 이 완장의 힘을 믿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읍내에 나갈 때에도 그는 완장을 두르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완장 하나가 준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임종술은 모두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맙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도 완장의 재미에 빠졌습니다. 그는 주인이 올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고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45절, 이 완장을 찬 청지기는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 채 살아갔습니다. 주인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의 완장을 받았는데 이 청지기의 완장을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목사들 가운데도 목사의 완장을 차니, 장로들 가운데도 장로의 완장을 차니, 권사들 가운데도 권사의 완장을 차니 보이는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 완장이 주는 것이 청지기의 의미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로 그것이 권력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얼굴과 명예를 드러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지는 안타까운 현실. 한국교회가 능력이 없어지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직을 권력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완장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권력을 나타내라, 너에게 이런 권력이 주어졌으니 이런 권력을 드러내라, 그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뜻일 겁니다. 세 번째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그럼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결산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결산 원칙이 뭡니까? 첫 번째,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나 거기서 오는 책임도 네가 다 져야 될 것이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던 것을 알아라 그런 겁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예도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는 종의 신분이지만 종들에게는 주인이 맡긴 범위 안에서는 주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인을 향해서는 주인의 뜻을 기억하고 타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지만
종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자율적으로 행하는 자율권이 보장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그 시간 청지기는 자율적으로 일을 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 일에 대한 자유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책임을 져야죠. 주인이 와서 판단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은 일을 맡겨놓고 갔습니다. 청지기에게 일을 맡깁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그러면 이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죠. 주인이 곧 올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인생이 마치 이 청지기와 같습니다.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지금은 자율성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내 마음대로 좋은 일을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빈둥빈둥 지내도 되고 죄악에 빠져 지내도 됩니다. 악을 행하며 살아도 됩니다. 이 기간에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역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게 해준 그 돈으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돈으로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노름을 할 수도 있고 교회에 헌금을 드릴 수도 있겠죠. 내 자유입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역시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건강으로 취미 생활을 하든 못된 마음으로 바람을 피우든 내 자유일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맡겨주신 자유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러나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그 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의 끝에는 주인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알고 사는 사람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요. 그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고 안타까운 자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자기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지, 그것은 이제 우리의 책임일 겁니다. 주인이 없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청지기의 신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 신앙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게 그렇지 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뭘로 드러나겠습니까? 삶으로 드러날 겁니다. 표현으로 드러날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철 장로님, 저하고 학교 다닐 때 친구로 저를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김문철 장로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본인도 장로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있죠. 저는 제 때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제가 교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를 전도한 친구, 사석에서는 친구죠. 저를 전도한, 제가 신앙에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입니다. 저는 그래서 친구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그가 사석에서도 보여준 말은 우리 교회의 목사님으로 왔으니 목사님 항상 존대어를 씁니다.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정순태 장로님 친구 아버지입니다. 친구 아버지. 제가 그 집에도 놀러 갔었고 그 집에서 밥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친구 집이니까요. 그 친구 아버지입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제가 이 양문교회 목사로 왔더니 비록 내 아들 친구지만 이제 당신과 나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생겼으니 아들 친구 이전에 이 교회의 목사, 나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줄 목사,
그분은 그렇게 저를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앙이고 그분의 인격이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나타내느냐, 그것이 내 신앙이고 내 인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그 시간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정직이의 자유가 주어진 이 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뜻대로의 길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당신은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라. 두 번째, 이 청지기가 바르게 복되게 사는 길이 뭐냐, 인생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장수를 꿈꾸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다 동일합니다. 세상은 장수의 길에 대해서 굉장히 복되다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산들 남에게 짐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면 그 사람이 오래 산 것이 복이 될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고작 이 세상에 오셔서 33세를 사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짧지 않느냐? 뭐 이런 삶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삶이 헛됩니까? 그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헛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룬 삶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짧은 삶이라고 해서 저주받은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이 청지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너 뭐 하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미국에 혼자 싱글로 살던 한 의사분이 60이 넘어 은퇴를 하고 아프리카의 카메룬에 의료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래의 간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간호 선교사님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둘 의사와 간호사가 만났으니 얼마나 좋은 의료팀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 두 분은 차에 의료시설과 약품을 싣고 카메룬 저 오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20년이 넘게 봉사를 하다가 어느 날 두 의료 선교사는 카메룬 산골길을 가다가 차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삶일까요? 반대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미국의 어느 부부입니다.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금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남편은 59세, 아내는 51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둘이 같이 열심히 모았기에 꽤 많은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미국 플로리다 해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그동안 모은 돈과 나오는 연금으로 매일 보트를 타고 놀고 소프트웨어 게임을 하면서 여가를 즐겼습니다. 그래도 심심하면 바닷가를 걸었고 신기한 조개 껍질을 모으는 취미 생활을 하시다가 80이 넘어 두 분 다 노환으로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의 삶이 나은지 쉽게 판단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이 두 분의 인생이 비극적인 삶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조기 은퇴를 해서 넉넉하게 모아놓은 물질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프리하게 여유를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꿈꾸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그것이 꼭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면 누가 헌신의 삶, 누가 희생의 삶, 누가 사랑을 베풀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삶을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앞서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그저 비극적인 인생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조선 땅에 140년 전에 와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와서 짬깨는 몇 달 만에 순교를 당하고 몇 년 동안 살면서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신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비극적이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양보다도 질을 보실 때에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헛되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았다 말씀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도 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 주인이 오는 날 맞는 종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나? 우리가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는 길, 그래서 주어진 인생의 길을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저 두려운 마음에 심판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한 가지 길이 뭐가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왜 저렇게 희생을 할까? 왜 저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에게 줄까?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걸까? 그 이유는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지.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전부 한 길로 갑니다. 내가 주인 삼고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는 그 길.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희생하고, 누군가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손해보는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겠죠. 그 사람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사람. 오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양문의 성도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